이 밤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시다. 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여기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KBS 방송 보니까 실제로 어떤 가정에 대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을 것인데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 갈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또 어머니가 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얘들이 고등학생인데 자기들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어머니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시킬 돈이 없습니다. 그 애들이 이리저리 돈을 빌리러 다닙니다. 뭐 보통 아이들 같으면 공부도 안 하는데 대학을 가려고 낮에 아르바이트 합니다. 또 아르바이트 하고 난 뒤에 저녁에는 학원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맞아서 시간 맞춰서 몸부림치는 그 애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힘이 빠졌는데도 엄마 아빠 앞에서는 절대 힘 안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하나님을 모를 텐데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까? 그런 생각하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가난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다. 이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6장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전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 박탈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당해봤습니까? 저는 뭐 청소년 때 당해봤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데 큰 어려움이 왔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벼랑간 돌아가시니까 너무 기가 차서 뭐 멍하니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동네 어른들이 저를 보고 막 뭐라고 합니다. 쟤는 인정도 없다고. 어떻게 아버지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느냐. 속으로 어른들이 철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꼭 눈물 흘려야 우는 게 아니죠. 너무 어릴 때 기가 차갖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얼마나 어려움이 계속된지 모릅니다. 가장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이게 다 그렇게 됩니다. 거의 다 참고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뭐 짧게 12절까지 읽었는데 원망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애굽을 사모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밥은 먹지 않았냐? 먹을 것이 없고 계속 배가 고프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이때 오늘 여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먹을 고기와 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지 않았냐? 오늘 여기 13절 14절은 안 읽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만나를 보내서 먹게 하셨습니다. 뭐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메추라기 만나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해요. 시기 따라서 메추라기가 날아오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한답니다. 지금 특별한 곳에는 만나는 볼 수 있답니다. 뭐 얼마나 정확한 기록인지 몰라도 영국의 유명한 학자 월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죠. 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여기 메추라기와 만나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신 겁니다. 이게 광야길 끝날 때까지. 자,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려워서 이 가난에 빠져 죽은 사람들 거의 다 뭡니까?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 가나안을 이긴 사람은 전부 다 성공했습니다. 가나안을 이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나안을 통과했는데 이 가나안에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다 빠집니다. 용돈 하나 쓰지도 않고 아예 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떤 때 굶을 때도 있고, 근데 가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참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돈에 눈이 멀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에 허술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저녁에는 애굽에서 인도해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밥을 먹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가난하거나 혹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더 답답할 수 있죠. 왜냐, 부모님 밑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 안 되면 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원망한 것에 대해 책망하지 않았는데 여기 두 번이나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게 될 것이니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근데 기도를 봐야 됩니다. 저는 기도를 봤어요. 자, 여러분의 실력이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대학 들어갈 정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버드 대학 가서 공부해도 기본적인 것을 보여줄 수 없는데 여러분은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대학 들어가서 우수하게 공부해서 실력은 있는데 기본적인 걸 못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걸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낮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공부시키고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그 쉬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쉽답니다.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밥 먹이고 또 옷을 준비하고 교회 가서 밤새 기도합니다. 못하는 날 새벽에 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실제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기도했든지 멍이 들 정도로,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다 통과하는데 그걸 실제로 봤습니다. 철이 없을 땐 몰랐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저도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니까 진짜 기도해라, 그 말씀입니다. 진짜 기도해 보셨습니까? 진짜 기도하면 진짜 응답 와요. 그럼 진짜 기도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도 진짜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모였을 때 기도하는 것도 진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저는 시편 142편을 보며 다윗의 기도를 봤습니다. 자, 시편 142편 다윗이 어디에서 기도하며 쓴 거냐면 굴 안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찾아온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악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인들 한 몇천을 데리고 온 겁니다. 어떤 데는 3,000명을 막 데리고 오기도 하고, 악한 신하들이 다윗은 죽여야 된다 이 말해요. 아니 대통령을 뭐 4년 5년 하는데도 아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됐다 평생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만약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반대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윗을 죽여야 할 이유를 설명하니까 사울이 군대를 끌고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군대를 끌고 잡으러 왔는데 여기 다윗이 뭡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굴 속에 도망 들어갔어요. 자, 굴 속에 도망갔는데 굴 입구까지 군인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굴 입구에서 사울 왕이 와서 찾습니다. 자, 그때 이 다윗은 뭘 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 기도한 겁니다. 밖에서 어떤 군인이 하는 말이 다윗이 여기로 도망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간이 어떻겠습니까? 굴에 들어오면 잡히는 거예요. 이제 다 군인 뭐 몇천 명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자, 사람이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음이 다가오면 불안하죠. 캄캄한 밤에 죽을 일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간 입구에 군인이 여기 다윗이 들어갔을 것이다. 옆에 또 한 사람이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한 명이 안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여긴 없다. 어떻게 보장하냐? 보니까 굴 앞에 거미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 순간입니다. 다윗이 숨어들어 있는 순간에 거미가 거미줄을 친 겁니다. 자, 이래서 다윗이 살아나는데 그 안에서 기도한 내용이 시편 142편이요. 잠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그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쭉 나와요. 142편. 내용을 살피기 전에 글쓰기 위해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은 굴 안에서 진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이제 뭐 군이 들어오면 잡히는 건데 잡히면 이제 죽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기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봤습니까? 가난이 다가와서 어려움 당하면 원망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 봐라. 어려움이 막 다가오는데 사람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 봐라. 저는 청소년 때 그걸 잘 모르고 참 어머니가 어리석다고 착각했어요. 아니 생각해 봐요. 잠을 자야지 사람이 자지도 않고 밤새 기도한다. 어리석은 거죠.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해야지.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냐? 참 어리석고 불쌍하고 순진하지. 기도한다고 되느냐? 어머니께 무슨 되는 일이 있어 기도하냐고. 편안하게 잠이나 잠자지. 맨날 기도하면 사람 고생이나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으면 기도응답할 거 아니냐. 기도응답이 하나도 오지 않았지 않냐. 하루도 빠지 않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는데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아십니까? 진짜 기도해봐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진짜 미추라기가 날아오고 만나가 생기니까 이제 막 욕심내서 막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해라. 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루 먹을 것 하루만큼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뭐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쌀 한 대 사와서 먹고 내일 또 한 대 사서 먹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것 걱정하지 말라. 아무리 잘 먹어도 한 번에 열흘 먹을 걸 다 못 먹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리 여러분 배가 커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10끼 못 먹습니다. 너무 과욕 부리지 말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만나와 미추라기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다른 날은 하루 것만 거두고 여섯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둬라. 그 다음 날은 거두지 말고 안 줄 거니까 집에서 이틀치 거둔 것 갖고 그거 해먹고 살아라. 이 뭡니까? 중요한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예배에 성공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미래를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반드시 이게 내 응답이구나,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래를 향해 주시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찾으면 되는데 못 찾으면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고 묻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억지로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찾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답을 찾겠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겠다. 하나님이 정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미래를 붙잡겠다.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못 붙잡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늘 붙잡고 늘 응답받으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응답도 너무 받으니까 바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어릴 때 많이 놀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한몫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안 바쁜데 저는 이렇게 바쁘게 하냐고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니는 어릴 때 많이 놀지 않았냐, 그런 음성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자, 응답 찾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먹는 거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린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 절대 망하지 않고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12절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낙심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봐라. 저는 과학적으로도 보고 사실대로 본 사람입니다. 분명히 어머님이 기도하는 걸 봤고 많은 기도의 증인들을 봤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사람 간증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셔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란 말은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겠다. 두 번째는 반드시 가나안 땅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언약궤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났죠.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가니까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자,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혹시 남편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텐데 할 필요 없습니다. 고민하고 계신 고민이 불신앙되어 더 영적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시니가 무엇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창세전에다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일을 영세전에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어떤 사람 모르고 교회 왔어요. 어떤 사람 또 가족 따라 교회 나왔습니다. 또 친구 따라 왔습니다. 친척 따라 왔어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불렀다. 방법이 사람을 통한 것뿐이지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절대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운명,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재앙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실패자는 조그마한 현실에 작은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어요. 근데 성공자는 감사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중요한 분을 조금 도와주는데 많이도 아니고 조금 도와주는데 이분이 나만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미안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여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조금 도와준 것 가지고 말끝마다 감사하다고 미안할 정도로 그분이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이게 성공자의 특징입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부모님께 감사가 없고 감사를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실패자의 특징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죠. 한 번도 문제 해결 안 된 적이 없는데 자꾸 원망하다가 한 목에 몽땅 죽이면 곤란하니까 하나님이 한 명씩 불러갔습니다. 한 목에 다 죽이면 소문나죠.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 다 죽였다고 하면 하나씩 불러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냐? 40년 걸렸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장례식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새 은혜 받은 사람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어른 돼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몽땅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 다 주시는데 다 속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꾸만 제 어머니 얘기하는 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한 번도 기도 안 빠진 분인데 논란이 어느 날 한번 봤는데 11조를 미리미리 뗍니다. 제게 용돈 한 번 안 주신 분이 11조를 떼요. 안 떼면 다 써버리니까. 또 약간 구겨준 돈은 다름질이에요. 다름질. 그냥 내면 되지. 나한텐 돈 한 푼 안 주면서 11조 한다고. 암만 떠들어도 상관없이 다 하십니다. 또 교회 큰 일 생기면 건축할 일이 벌어지면 잘 사는 사람 헌금 못 하는데 어디인지 몰래 저축했다가 또 헌금합니다. 교회 문제가 생겨 헌금할 때 옆에 집사님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님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습관이고 믿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갔습니다. 저는 증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냐? 응답이 끝이 없어요. 자,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내 자식은 안 될 것 같다고 다른 사람이 다 포기했어도 어머니 기도는 헛되지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광야길 가는 동안 왜 이런저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데 편하게만 가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오늘 축복 꼭 받으시되 후대까지 영원히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창조의 빛을 비추사 우리 육신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인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교회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경제 문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